요즘 사회나 교회 할 것 없이 행복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건강한 교회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도 똑같이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비교하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개신교 그룹입니다. 우리 개신교 그룹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요약을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찬과 성례, 그러니까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고, 그리고 교회 건징을 합당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가운데 성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 공동의 식사가 참된 교회의 기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동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한 모임, 그리고 회식 때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 말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밥 한 번 먹자고 요청하는 것은 어지간하게 편안한 사이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밥 한 먹자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밥을 함께 먹는 것에는 서로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밥을 먹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때야 밥 한 번 먹자고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밥 먹자 그러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는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낯선 이들을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친했던 사이를 더 큰 유대감으로 그 유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신뢰와 공감대는요,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 공동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도 집에 문을 닫고 먹고 마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자들이라고까지 이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부터 3주간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 이 주제는 2020년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의 표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앙공동체 전체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 해 동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는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정,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5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기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양식을 먹었던 그것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적 생활에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었던 만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만나의 모양이 이슬이 내린 후에 그것이 말라가지고 흰 서리처럼 작고 둥근 형태의 과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나의 특징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거두는 먹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매일 먹을 분량만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가져와 봤자 그 다음 날에는 다 썩고 벌레가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 먹을 양식을 매일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그날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많이 재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게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32절, 34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자녀 손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만나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주셔서 먹게 하신 매일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만나가.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그것을 대대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간직했냐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동할 때에 이 성막을 들고 텐트를 곳곳에 쳤습니다. 그 성소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한 이 정도 크기의 이렇게 세로로 깊이 있는 궤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보관되어 있냐 하면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른 만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늘 이동할 때도 자녀 손손 대대로 만나를 보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막이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이죠. 저도 일 안 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하고 매일 그냥 이렇게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만나 이야기에서 이제는 영혼의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매일의 양식을 넘어서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헬라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특별히 그 본문을, 그 구절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야기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꼭 지켜라, 이 구절은, 이 말씀은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다시 한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 신앙과 삶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방금 말씀에 예수님이 양식은 양식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좀 세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럼 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성공하고 그런 열매와 그런 수고가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수고를 통해서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썩을 양식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흐르는 그런 스피릿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경쟁 사회잖아요. 특별히 이 수도권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취업, 진로, 재테크, 그리고 정부 정책과 대출, 집장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다양한 코칭과 노하우를 성도들끼리 나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정부 대책을 근거로 여러 가지 대출 알아보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도와줘서 또 집을 장만하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최근 몇 년간 저희 교회에서 집을 장만하거나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서 집을 얻은 사람이 10명, 10가정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다 합쳐서 100명이에요.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 10가정이 집을 얻었다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수도권에서 자기 집만 있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넉넉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상의 육적인 양식을 거두고 수고하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만큼 집중하는 교회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젠가 죽고 없어질 이 육신의 양식, 육신에 먹고 살고 성공하는 일에만 인생의 모든 질문, 관심, 에너지를 거기만 다 쏟지 마라, 그 뜻입니다. 뭐예요? 그것과 함께 더 본질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명훈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너희 삶의 최선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 뜻이죠.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자주 하는 언어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열심히 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인생, 네 가정, 네 공부, 네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명이 있냐?
그 영적 사명을 발견했냐?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먹고 살고 거기에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 본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적 권위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네가 달려오고 네가 현재 달려가고 있는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직장생활, 너의 비즈니스가 육적 양식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거기서 멈춰라. 너의 관심과 가는 길을 교정하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사실은 목사든 수많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과 삶의 희노애락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꼭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명이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의 진로, 직장 생활은 인생에 먹고 사는 모든 고민, 스트레스가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삶을 다 삼켜버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없으면 내가 한 가지 툭 떼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효율적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세상의 모든 걱정, 고민, 스트레스가 나를, 우리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다 삼켜버려요. 없을 때는 없다고 불행하고, 잘 되면 더 많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목표는 보이는데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그래 안정되고 좋아지고 정리되고 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불평만 하다가 5년, 10년, 15년이 지나고 그것이 나의 멘탈, 우리 가정의 멘탈, 내 직장과 비즈니스의 멘탈이 되고 내 인생이 되더라고요. 삶은 짧아요. 저는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맞아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분석을 너무 합리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한 가지, 그분과 대화 나누다 보면 늘 불평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만 끊임없이 계속 토로하다가 끝나요. 어려움의 토로가 빛깔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해봤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풀만한 거리, 취미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힘들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역시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힘들면 힘든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고통받아가면서 꾸역꾸역 순종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 이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인자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양식,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고민과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뻔한 말이에요. 잘 믿으면 돼. 오늘 무리들이 그 말에 대답하는 것을 오늘 요즘 우리들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니, 기성전 말씀기도 또 모범답안 같은 잘 믿으라. 모범답안 같은 그런 건 잘 알겠는데 뭐예요? 잘 믿으려면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먹은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내 삶에서 지금 이런 현실에서 영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진로와 직장이 좀 안전되든지 집을 장만하든지 없던 배우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식의 성적이 갑자기 일치월장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나도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에요. 안정되면, 회복되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적의 만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 뜻이. 그러면서 오늘 그런 그들에게 32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쭉 그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좀 길어요. 이걸 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 좀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만나 같은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던져주신 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가 준 것처럼 모세가 준 거는 만나는 그냥 기적의 매일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영혼의 양식은 모세가 주었던 육신의 양식처럼 먹으면 바로 배고픔이 해결되고 눈앞에서 바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육적 양식은요 당장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은퇴하고 나면 늙고 시대의 변화에 밀리고 목숨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결코 굶주리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많아요, 힘든 날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날이 많더라고요. 안 풀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때때로 우리는 좋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실수도 실패한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월급과 매출도 떨어지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자는 수많은 날도 우리들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그런 힘들고 복잡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고 눈앞에서 곧바로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부부와 자녀 관계가 극적으로 바로 곧바로 회복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들이 쌓이면, 말씀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쌓이면 내 영혼과 멘탈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당장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멘탈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멘탈, 성경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 삶을 보면 충분히 굶길 수 있는 환경이에요. 멘탈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후패한데, 내 주어진 환경은 너무 힘든데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쁨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분명 과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거보다 죽도록 더 힘든데 주변에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몇몇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셀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가 본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중에 한 해였다 그래요. 근데 그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라이트온 집회도 하고 또 이분이 지난주에 또 어떤 다른 분을 만나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힘들다고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 잡고 드리게 됐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집중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에 집중한지 아십니까? 저분이 인생의 가장 힘든 가운데 넘어지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도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말씀을 짧게 묵상하는 것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출장 가서도 합니다라 그래요. 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작년 한 해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다 그래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안 하던 기도를 좀 속된 말로 똥줄타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대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시기인데 성진도 되고 삶에서 영적으로 너무 회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에 집중한 줄 아세요? 힘들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고백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 범사가 다 잘되고 축복받는다, 저는 그렇게 기복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잘 되든 어렵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건강한 멘탈, 신앙, 가정, 비즈니스의 균형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을 꾸준히 먹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영적 멘탈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것이 예배든 말씀이든 큐티든 기도든 영적인 끈을 놓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헤매고 내 삶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질질 끌려가고 그것이 1년, 3년, 5년 계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영적 양식, 영적 말씀을 듣고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먹으면 만사축복, 안 먹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는 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난 1년, 3년, 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강한 영적 멘탈을 지켜냈느냐와 영혼의 양식을 먹은 것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영혼의 양식을 너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어떤 상황에 가도 굶주리고 어떤 상황에 가도 멘탈이 무너지는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무리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런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갈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떡을 늘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요. 저도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설교를 꽤나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핵심이 뭡니까? 내게 오는 자가 얻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 받은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주셨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특별한 사람들이나 부흥의 세대나 믿음이 좋아서 간증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의 축복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도 당장 만나의 기적처럼 달라지지 않고 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그런 양식, 내 삶에 몇 년 동안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길 생명력, 그런 거는 멀리 있거나 새로운 뭔가를 하거나 막 하늘에서 큰 기적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해야 내가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잡한 생각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힘든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그 에너지 열정만큼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하는 문제 에너지의 10분의 한 3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뻔한 말이죠. 좀 더 리얼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라이트 온 집회로 우리 지난주에 유건재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 소프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젠틀한 스타일이라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 교수님의 설교는 너무 극단적이고 세게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을 모신 줄 아세요? 지난주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공동체 성도들한테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강한 충격요법, 강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내 삶의 문제에만 찌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딛고 넘어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과 도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고 꼭 교회 일만 해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고 보고 있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갈 수 있고 손을 뻗으면 받을 수 있고 이미 버려놓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로 듭시다. 작년에 카자흐스탄 선교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단기 선교팀 중에 가장 노땅들이 많았습니다. 평균 연령 30대 중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 가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달려가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됐습니다. 그들의 영적 열정이 찬양팀과 우리 온 교회에 퍼져나간 게 사실입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선교 갔다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지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가가지고 영적인 열정과 사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그렇게 죽겠다 힘들다라고 하던 그런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멘탈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정의 멘탈, 새로운 사업까지 도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어떤 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4명이, 작년에 갔던 사람 중에 올해 4명이 또 다시 가요.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내는 거, 그 돈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손해보고 투자했지만 내 삶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좀 욕을 하는 막 선교나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직장 생활을 내팽개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 갔다 오고 난 이후 그 인근에 더 내 삶이 회복되고 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지연자매 결혼한 아줌마가 애 맡겨놓고 갔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시부모 잘 만났더라고요.
어떻게? 성교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막 간증하고 우는데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시부모님 막 은혜 받아서 네 남편도 좀 보내라 이랬대. 그 남편이 이번에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도전이 가정에까지. 그러면서 또 우리 저 가정이 또 11조도 우리 결단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는. 영적인 도전의 계기를 열어놔도 그리고 주변에 간증이 있어도 믿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는 고민, 혼란, 스트레스만 계속 반복하지 말하는 말이에요. 저는 블라이트 교회 목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기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마련할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영혼이 가라고 굶주리고 방향을 잃고 안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길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까? 참여하십시오. 생각 좀 그만하시고 한번 갔다 와보시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도전에 한번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주무신 분들 계세요. 뭐 딴짓하는 분들 다 이거 보고 딴짓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거두는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거를 좀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만나를 거두어 보존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영적 충만 해보고 여러 가지 모든 훈련도 선교도 다 갔다 와봤습니다. 오케이? 그들 본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일, 생명의 양식, 영혼의 비전과 사명은 매일 거두는 거지 어제 과거에 옛날에 거두어 놓은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은 그날 매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대학 때, 청년 시절 때, 결혼해서 중년 아니 노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자자손손 영혼의 양식과 영적 비전과 열정을 받는 것들을 계속 전수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왜? 20대 경험하는 영적 도전이 다르고 30대 경험하는 영적 도전이 다르고 40대, 50대, 60대 영적 도전의 경험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영혼의 생명력이 없는 이유, 내 가정의 생명력이 없는 이유, 그리고 내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의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과거의 열정과 쌓아놓은 영성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썩는다 그래요. 썩은 양식으로 살려 그러지도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라이트 온이라는 그런 집회를 지난주 이번주 2주 연속으로 했습니다.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가 올 한 해의 블라이트 교회의 표가 됐습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열매와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접어들면서 큐티집도 바꿨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집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셀에서 큐티집을 바꾸고 또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아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예 안 하는 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요 누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오늘을 위한 영적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그 말은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큐티하라는 말이다. 목숨 걸고 큐티하십시오. 짧게 해도 좋습니다. 5분 하면 어떻고 10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멘탈과 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간첩과 이방인 취급을 당할 것임을 미리 선포합니다. 다시 2020년 한 해 동안 영혼의 양식을 함께 먹지 않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간첩이 되거나 이방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복하는 게 쉬운 사람입니다. 설교를 좀 더 많이 준비하면 반복하는 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 반복 연사가 뭐예요? 이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악역을 담당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아니 1년 지났을 때 오히려 저의 그 도전과 꾸준과 계속 충족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열매가 달라질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양식을 먹는 고민, 스트레스, 어려움 나눌 수 있죠. 그거 나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나누고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면 기성전 죽겠다 아니야. 기성전 죽겠어. 기성전 남편 문제, 기성전 아내 문제, 기성전 진로 문제.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나누세요. 그런데 그 결론의 그 와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은 하나님 말씀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 먹고 도전받은 것 꼭 셀 모임에서 내가 나누기 전에 나누세요. 그리고 셀 모임 마실 때도 모두 기도 제목 나누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실컷 죽겠다 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 빠지고 너도 힘 빠지고 다 힘 빠져.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불평, 스트레스, 어려움이 나의 영혼도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을 다 삼켜버려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요. 혹시 우리 셀에서 나눌 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면 계속 그거로 계속하는 사람들은 셀 리더가 딱 중간에 끊고 그러세요. 알겠는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영혼의 양식과 도전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간에 끊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셀 리더가 중간에 끊고 그 말 했다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면 다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제가 요거 얻어먹을게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나오느라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 꼭지점을 뭐로 찍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셀 모임이든 어떤 만남이든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느낀 뭐냐 꼭 묻잖아요. 목사가 그래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물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못 끝맺거든. 분명히 그냥 아닌데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단 말이야. 꼭지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면 내가 마지막 한 말밖에 안 남아요. 아멘. 제가 그거를 지금 20년 이상 했어요. 좋아, 그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래도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도전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거는 꼭 찍고 기도하고 끝내라 말이에요.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함께 비출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역전의 은혜, 변화의 은혜, 열매를 주실지를 기대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반대로 슬프게도 2020년 한 해 동안 너희가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슬프지만 우리 셀과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케이스도 간혹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썩는 양식만 계속 먹어가지고 세상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나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공동체를 삼킨 그런 사람, 그런 가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영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 열매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고 마칠게요. 2020년 한 해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나는 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썩는 양식이 우리를 삼킬 것이냐, 두 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어떻게든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정과 회복의 열매를 내 삶과 공동체와 가정과 비즈니스, 우리 교회 가운데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